4절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또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 천사가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분한테 정말 사실이고 실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2절하고 우리가 지나온 말씀 22절에 보면 2절은 이래요. 제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 22절에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건 지금 하인 둘이랑 그의 100명의 부대원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이나 삶 자체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충분히 이 고넬료의 고백을 듣고 모일 수 있을 만한 고넬료의 삶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모아라고 하는 단어 있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이게 불러 모으다, 초청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라고 말하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야, 가자, 야, 모이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들이 모였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넬료 안에 그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뭔 일인데? 라고 했을 때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보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다 친구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넬료의 고백이 이 모아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로 이게 시기가 좀 맞아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3분 스토리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고넬료의 충분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3분 스토리도 있을 수 있었겠다, 뭐 이런 거죠. 그 기다리더니 라고 있죠. 이게 이제 프로스트 카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하 30도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날씨가 영하 30도가 됐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이에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지 금음, 뭐 달도 없는, 사람은 날아갈 것처럼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요. 하필 또 깊은 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섰다가 이 한밤중에 언제 늑대나 곰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 그런 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날이 밝으면 찾아 나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굳이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짊어진 배낭 안에는 이제 그를 만나면 추위에 떨고 있을 그에게 덮어줄 모포도 한 장 두툼한 게 들어가 있고, 또 그에게 먹일 끓인 물을 봄병에 담아서 배낭에다 메고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도 나서는 거죠. 그를 찾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을 잃은 부모 아니고서야, 내 딸을 잃은 엄마 아니고서야, 여러분 이 한밤중에
이 추위에 배낭에 못 푸며 끓인 물을 담은 보온병을 들고 나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더니 포르스토카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만한 간절함을 말하는 단어예요.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지만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목숨과 맞바꿔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늑대를 만나도 나는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가다가 곰을 만나고 추위에 내가 얼어 죽더라도 이대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함.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모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근데 조금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약간 좀 결이,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 함이라 이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그만한 간절함과 절박함,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박함도 있었겠죠. 근데 그의 친구들과 또 그의 이웃들까지 초청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안에 말씀 자체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으나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넬료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를 진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나를 진단할 때, 항상 나를 진단할 때, 이게 현실 문제야, 환경 문제야, 그 사람 문제야, 이런 사건 때문이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태도가 우리는 참 고가울 때가 있고,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괜히 실망감이 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돌아서 있는 내 마음 가운데는 적지 않은 실망감이 있고, 결국은 나 혼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진단은 여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 온도, 하나님에 대한 내 온도,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절함과 절실함, 이제 이거인 거죠. 이 고넬료에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그 한밤중에 내 자식과 내 딸을 찾아 나서는 아비의 마음, 내가 죽어도 지금 나가서 그 딸을 찾아야 하는, 여러분 그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걸로 여러분 진단을 하는 거죠. 그의 말이 그러니까 나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말 하나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저 태도 하나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게 참 우리에게 또 고넬료를 보면서 간절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넬료 안에 있었던 이 절실함과 간절함이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라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이건 지금 그 지역의 모든 수비와 이걸 총괄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힘과 권력으로 말하면 누구도 맞짱을 뜰 수 없을 만한 그게 고넬료 아닙니까? 고넬료가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절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을 읽었던 것처럼 수천 명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만 명이 된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헌금을 해도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렇죠? 완전 메가처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모습들을 보면 순종과 순종을 만나고 또 겸손과 겸손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넬료의 순종이, 그렇죠? 또 베드로의 순종을 만나고, 또 고넬료의 겸손이 또 베드로의 겸손을 만나는 거죠. 고넬료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사람은 맨날 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복종의 언어를 듣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니까요. 그 지역의 모든 경계를 총괄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 대하여 자기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의 순종은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가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냥 어부인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어부고 사람을 낚는 어부일 뿐이에요. 저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겸손의 고백을 가진, 이렇게 베드로의 순종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거죠. 그리고 겸손과 겸손이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순종이 순종을 만날 때, 또 겸손이 겸손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만한 겸손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핑계해요. 그가 겸손하지 않으니 내가 겸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중에 겸손한 아내가 몇이나 돼요? 남편 중에 겸손한 남편은 있기나 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대로? 근데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핑계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말씀에 순종해서 저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 제가 어떤 그런 아내에게 제가 말씀을 따라 그를 사랑하는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듣는 모든 핑계고 제가 하는 핑계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 아닐까요? 고넬료가 먼저 엎드렸잖아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가 먼저 순종하고 겸손했기에, 그렇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가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하기에 내가 그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게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요, 이런 순종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겸손을 만나기가 거의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핑계를 대고 사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순종할 수가 없고, 그가 겸손하지 않으니 내가 겸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의 순종을 보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보고 순종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을 보고 우리는 겸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순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종. 저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지만 그냥 제가 깨닫는 고백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의 순종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고 하는 내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만가만을 보거나 목장 보고서를 보거나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는 것을 보면 순종하기 싫어서 나누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말을 뱉어놓고 나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은 뭐지? 이 사건에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가 정말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순종을 내가 따라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이 그의 순종을 낳는다. 여러분, 고넬료의 순종과 겸손이 베드로의 순종과 겸손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먼저 순종하지 않아서요, 그가 겸손하지 않아서요라고 핑계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보고 내가 순종해 가는 거죠. 내가 그를 먼저 그냥 복종하고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전혀 그런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먼저 하는 이 순종의 싸움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작인 거죠. 이 고넬료 같은 경우에 참 순종할 겸손하기 쉽지 않은 사람 아니겠어요?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청문회 할 때 검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질문하는 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법사위원회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놀랍더라고요. 근데 야, 저분들이 범인을 치료할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은 참 겸손하기 어렵죠. 근데 이 고넬료는 정말 겸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겸손이 있어요. 빌보스 2장에 너무 잘 나오죠. 6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쨌든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겸손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제자 한 명은 이걸 가지고 곡을 만들면서 뒤에 단어 하나를 더 붙였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쓸 것이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서, 그래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실 수 있으셔서 무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하셔서 시편 여러 곳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105편 107편 12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평소에 삶이 너무 교만하고 못돼 가지고요, 엎드러졌는데도 와서 부축하여 힘을 나누어주거나 용기를 나누어주거나 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될까봐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사건들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겸손하게 살게 만들어서 혹이 엎어지고 자빠질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부축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셔서 고통을 주어 우리의 삶을,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 구속사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하나들도 하나님 그분의 섭리 안에서 참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무엇에 대하여 겸손해야 하고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가진 사람, 뭔가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일 때 더더욱 그렇겠죠. 이 벌어진 삶의 사건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겸손은 무엇인가 적용해 보십시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요,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는 중에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제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보자기를 다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자꾸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7 족속에게는요 3가지가 금지됐었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하고 절대 언약하면 안 된다. 어떤
계약이든 언약이든 약속이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절대로 가난 일곱 족속들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 이거 당사자에 대한 메시지죠. 세 번째, 절대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가 괜찮은 사람이어도, 그가 똑똑한 사람이어도, 어떤 품행이 좋은 사람이어도 이 일곱 족속의 자녀들과 절대 네 딸과 네 아들을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토를 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이방인들로까지 확장시켜요. 이방인들까지 확장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식당, 우리 오늘 같은 커피숍, 같은 차 타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물건도 쓰지 않았어요. 경제 공동체로 묶이기 싫어했어요. 그들이 이방인이 만들었다 그러면 안 사요. 그리고 내 물건을 이방인에게 팔지도 않아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절대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확장시켜서, 이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죠? 확장시킨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그죠? 보석이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를 좀 살펴봤더니, 속되다 하거나 코이노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카다로토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깬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공동체를 깬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걸 깨뜨리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거, 그렇죠? 손가락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자기는 깨끗하지 않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공동체는 우리가 큐티에 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죄를 들으며, 저게 나의 죄인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부부 목장에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반응한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야, 이것들 참 웃기네. 이것들 참 웃기네. 아니, 변호사라며, 의사라며, 교사라며, 야, 인간들이 뭐 여기서 자기 죄를 막 얘기하고 고백하고 막 이러나? 밥 먹고 진짜 할 일 없네. 이게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의 반응이래요. 근데 밥도 맛있게 해주고, 때때로 유머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오는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끌려오다시피 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6개월쯤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6개월쯤 가면 나도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 사람의 죄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6개월이 넘어가고 8개월, 9개월, 10개월이 가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저게 내 죄인데 라고 내 죄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손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서 누가 무슨 죄를 얘기하더라도 저건 내 죄인데, 그리고 내 죄를 보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장을 나눌 때도 부부 목장 안에서도, 그죠? 그걸 나의 고달픔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 목장을 이용하거나, 목장 안에서 어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그냥 여성들끼리 남성들끼리 목장할 때도 그럴 때는 이게 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한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건, 그가 여기서 또는 목장에서 죄를 고백하는데 마주 앉은 사람들이 저게 내 죄인데, 그러고 나면 누가 그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겠냐고요. 그게 내 죄인데, 그렇죠? 이 흐름, 이 분위기,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고 하는 방식,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좋은 것 안에, 놀라운 선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9절 보시면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 신념, 내 견해, 내 고집, 내 경험을 정말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평생 배워온 것들, 그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방인들하고는 공기도 같이 마시면 안 되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들과 같은 공간에 앉아도 안 되고, 그들이 만든 물건도 사용하거나 쓰면 안 되고 그랬는데,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신념과 견해와 고집, 경험, 이걸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고무줄 놀이 해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논바닥에다가 오징어 달구지, 그게 노는 방식이고, 고무줄이 뭔 기구를 가지고 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여자아이들의 이제 놀이여서, 시골이니까 여자아이들하고 고무줄 해본 경험 많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발목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좁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넓게 해서 하기도 하고, 발목이 통과되면 무릎으로 올라오잖아요. 무릎이 통과되면 허리로 올라오고, 허리가 통과되면 가슴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목.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들고 하기도 해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그 높은 걸 풀짝 띄어서 다리로 착 하면 내려와가지고 하는 애들도, 여자애들도 있더라고요. 키가 좀 크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념이나 내 견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완고함, 이게 발목쯤에서 걸려 있는지, 무릎쯤에서 걸려 있는지, 허리쯤에서 걸려 있는지, 그래서 내 고집은 요 위에 있어요.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씀이 말씀해도 그 영역은 절대로 말씀이 넘어서지 못하도록 이만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내 완고함과 고집을 꺾지 않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은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는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놓을 생각이 없어요. 어떤 말씀도 이걸 넘어설 수 없을 만큼 높이 들고요, 이걸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넘어서고, 말씀이 은혜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내 고집과 완고함 같은 건 어떤 것들이지? 뭐 이런 거죠. 30절부터 보시면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하는데, 34절로 가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러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겠다, 저 사람은 예뻐서 하나님 필요 없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이 말은, 야 너희들도 외모로 보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세 사람만 적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은 저기다 10명을 적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주가 필요하니까요. 그들이 당장 이번에 오지 않을 것 같긴 해도 나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또 예수님 그분의 성령님의 결론인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그게 결론이어서 거기다가 적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해가고, 그래서 고넬료 찾기 주간이니까요, 고넬료 찾기를 서로 좀 격려하셔서 저게 명단이 단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선입견, 편견은 정말 구원을 해방하기 딱 좋죠. 딱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5절을 보시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고넬료에 대한 얘기죠. 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와 너의 이웃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고넬료를 찾기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고넬료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여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복음 앞에 세울 건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그런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이 겸손을 만나서 또 순종이 순종을 만나서 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걸 보는데, 하나님, 우리의 핑계는 내 앞에 그만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고, 내 앞에 그만한 겸손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또한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목사님들이 한둘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흔한 핑계입니다. 라고 여러분,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면서,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순종이 있으니, 주님의 겸손이 있으니 그 십자가의 순종과 겸손을 보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는 순종이 되고 내가 먼저 하는 겸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긴 호흡과 시간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어떠한 영역을 손 높이 들어서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참 잘 안 되지만 오늘도 이 모든 나의 견해와 고집과 기준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 순종해 가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 대출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제 안에 담대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밤에 잠을 뒤척여야 하는 그런 또 묵직한 바위가 누르는 것 같은 또 부담도 또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추석 앞이라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중보해 주셔서 이 문제가 또 오늘 안에 잘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공복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